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석호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 지금까지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예배당 중심보다는 소그룹 중심 또는 가정 중심, 가족 중심, 가정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즘 시대에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도 영적인 성장을 게을리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믿고 있는 자로서 과연 우리가 어떤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위치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의 타이틀 안에 부여된 영적인 위치, 권세, 믿는 자의 권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 가운데 패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바로 승리자의 모습,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이론이 아닌 실제적 승리자의 삶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서를 한 권씩 선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성장들, 개인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제가 선정해서 한 챕터씩 한 번에 한 권이라고 하는 큰 많은 분량을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 한 권의 책을 우리가 씹어 먹듯이 조금씩 이렇게 나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 15분 안팎으로 짧게 해서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읽었다고 하는 진도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권의 책에서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캐치하고 그것을 재묵상하고 다시금 내 것으로 만들고 바로 그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론이 아닌 실제의 삶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선정한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믿는 자의 권세. 믿는 자의 권세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씀사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심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용인에 있죠. 그 교회에서 출판하는 믿음의 말씀사 거기서 나온 믿는 자의 권세라고 하는 우리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얇은 책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가장 먼저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목차를 보면요. 목차 첫 번째 바울의 기도. 이 책 자체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이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또 두 번째는 권세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믿고 있는 우리들도 그와 동일하게 함께 앉아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앉음, 마귀의 권능 부수기, 이미 게임이 끝난 마귀와의 싸움. 진정한 영적인 싸움은 이 법적으로 끝난 마귀와의 싸움이 아닌 바로 믿는 우리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이 잘못된 사고방식, 사고체계,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은 이 사고방식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권세의 행사,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다, 일곱 번째 우리의 전쟁 무기들, 여덟 번째 인간의 의지에 대한 권세가 아니라 마귀의 영들에 대한 권세. 이렇게 목차가 8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이 서론 시간으로 이 김준호 목사님이 책 서두에 기록하신 역자 서문이 있는데 한 석 장 정도 되는 역자 서문인데 이 서문 안에 이 책에 대한 주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는 잠깐 나누고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부터
1번 바울의 기도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자 서문에 보면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기록하셨고, 내용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래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각자의 생각을 바꾸는 데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행하실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가 승천하신 이 속량에 대한 모든 사건으로 법적인 것은 다 끝났습니다. 사단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의 법적인 것은 다 끝났고, 남은 것은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믿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자녀로서의 사고방식, 하나님 자녀겠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고방식, 그 안에서 다스리는 사고방식. 다스린다는 건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 질병이나 물질이나 환경적 요인들이 많이 있죠. 바로 이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다스리는 자의 삶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과 인생을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갈 때, 이것이 왕의 권세의 사고방식을 가진 다스리는 자의 표본이다. 교과서다.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곳에 임합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고방식에서 살았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내가 판단하느냐, 그것이 선택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가 행동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행동하는 삶, 그것이 곧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바로 연합, 하나됨,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됨,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 하나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삶, 이것이 연합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연합은 또 다른 의미로 세례를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도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세례는 곧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대사명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 세례의 의미가 바로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됨입니다. 이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것이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왕의 권세,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책자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처음에는 복음은 듣고, 그 다음 그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이 다스리도록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양보할 때,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는 문제죠. 내가 주인이냐 그분이 주인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시간왕 생활을 해와도 그 부분이 정립이 안 돼서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 삶의 주인된, 바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분별해 나아갈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를 분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하늘, 우리가 죽고 난 위에 가는 천당, 천국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장소적 개념의 의미보다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바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삶, 그 진정한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성령께 양보하는 만큼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파고 들어올 틈이 없죠. 내가 양보되어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더 많은 좋은 것들로 의로운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말한 바울의 고백을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라고 해서 그 신앙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기만 하면 안 되겠죠. 뭐 때문에 죽는 겁니까? 바로 부활하기 위해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로 6절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부활을 위한 과정인 것이죠. 부활을 위한 과정.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인간의 죄사함과 바로 부활을 통한 인간을 의롭게 하심과 또한 부활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신 승천을 통하여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왕의 권세를 통하여 다스리시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죽을 때도 부활할 때도 승천하실 때에도 그분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닌 나와 연합하여 함께 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된 바로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십자가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맨날 나 자신을 죽이고 바로 부활하기 위한 바로 능력 가운데 쓰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의 신앙으로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는 자의 권세라는 이 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로 이 부활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부활 신앙과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권세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권세 책자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으며 바로 계시록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갖고 있는 의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음부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 두 번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무력화됐다라는 것은 싸울 무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단, 어둠의 영들은 우리에게 대항할 무기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은, 어둠의 영들은, 권세들은, 하늘의 권세들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펼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니 그가 거룩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되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의 값이 끝난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 완전한 이 사단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발등상이라는 것은 이 발을 얹어놓는 돌비석, 그 돌상, 그걸 얘기하죠. 결국은 모든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끝에 쓰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에는 한번 잠깐 볼까요? 10장 12절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10장을 보게 되면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그 믿는 자들의 거룩함은 행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려주신 그 사건 사실 자체가 우리의 거룩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다, 내가 거룩해졌다,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하거나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존재다. 순서가 바뀐 것이죠. 예수님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을 알므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고 또 이후에 심판의 자리 가운데 쓸 때 심판받은 것이 없기 위하여 사는 것, 그것도 뭐 나쁘지 않겠죠. 그렇지만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은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아 알아.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며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부활신앙의 위치, 다스리는 권세,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과 어둠과 질병과 물질,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는 죄에서 끝난 자입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받았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러는데, 이 나라라는 말을 다른 성경, 이 흠정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왕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왕. 다른 말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바로 대사의 권세, 왕자의 권세,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의 권세,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권세,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대사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실제적 자녀의 권세,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의 권세,
이것이 진정한 세 가지 권세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 안에서 이와 같은 특권이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서 이 땅에서 이것을 펼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들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믿는 자의 권세 서론 시간 다루었습니다. 바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어떻게 이 땅에 마음껏 펼치며 살 수 있을까? 단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만 아닌 내 삶의 실제적 현장 가운데 이 권세가 어떻게 하면 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시간들로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